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를 보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지칭하느냐 하면은 성도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그 시대에는 진짜 나그네, 엄청 고난받는 나그네의 삶을 그 시대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 성도들이 왜 나그네의 삶을 살았느냐. 참, 여러분들, 로마 시대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옛날에 뭐 조선 시대 아니면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그때는 뭐 우리의 삶하고 되게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별 다른 바 없어요.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있는 사람들은 다 있는 대로 살았고요. 또 힘든 사람들은 힘든 대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뭐냐? 그 시대에도요, 자기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나그네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시대에서 얼마든지 정착하면서 본인들은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로 구별을 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싶을 때에는 항상 구별을 하셨다, 분리하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꼭 그 단어를 같이 쓰면 좋겠어요. 거룩하다 이러면은 우리는 정화되어진다, purify 하다 뭐 이런 뜻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도록 세상의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쭉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탁 집어서 꺼냈다란 말입니다. 이 많은 창조물들 중에 특별히 너는 나의 끝으로 내가 찜했어. 그겁니다. 그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해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진짜 이때에는 진짜 그 바위 무덤에 굴을 파고 살았지요.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여기서 이제 나그네다라고 딱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걸 정의를 하고 우리가 좀 서론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도 나그네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열정이 나와야 되지요. 내 안에서 뭔가 욕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욕망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무언가를 욕망한다. 무언가를 내가 열렬하게 바란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렬하게 바랄 때에 내 안에서 열정이 나오지요. 에너지가 나오지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바라는 열정, 이런 에너지, 이게 있어야지 우리도 이 땅에서 뭔가 힘있게 좀 뭔가 그거를 성취하면서 갈 수가 있겠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디에 그 자기를 욕망을 둡니까? 우리 30대들 세상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30대는 돈이죠. 20대에는 이 직장과 결혼이 핵심이라면 이제 결혼한 30대일 경우에는 돈에 아주 눈 돌아가는 나이가 30대죠. 그런데 눈은 돌아가는데 돈은 많이 못 벌지요. 그게 있고 또 어때요? 또 무엇을 욕망합니까? 사람의 인정 굉장히 좋아하지요.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인정이 얼마나 피곤한가, 그것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그게 쉽지 않은가도 또 알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을 좀 지키는 것에 방식을 좀 터득한다고 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데 아직까지 30대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30대에는
돈도 아주 잘 보이고 또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어떻게 하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것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거를 거의 욕망하지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거를 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열정을 가지고 취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때요? 그것에 대한 또 힘도 내 안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나오지요. 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돈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집니까? 좀 허걱합니까? 좀 허걱하지요. 어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막 끌려가지요. 막 끌려가요. 끌려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제 돈보다는 분별이 좀 덜 되지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좀 분별이 덜 될 때가 많지요. 때로 심한 경우에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또 교회 사람들한테 되게 인정받고 싶어라 하잖아요. 교회의 리더한테 인정받으려고 또 과도하게 그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 그 모습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안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힘으로 돈도 벌고 그런 힘으로 사람들한테 막 친절도 베풀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체면 치레한다고 일부러 교양을 쌓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있어서 그거를 욕망함으로 인해서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명백하게. 돈을 너무 욕망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어떤 욕망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에너지, 어떤 열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뜻을 두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면서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자,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게 도치예요, 도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이제 그 뒤에서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끊임없이 삶에 대한 에너지가 나오고 열정이 충족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산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그런 거룩한, 말하자면 구별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 열정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정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열정과 소망,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목사님도 더 말씀을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어느 순간 한 어떤 설교 시간에도 빼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회개지요.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진짜 열정적으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들리는 음악 소리에 불과한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 회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거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활을 계속 해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아멘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삶의 진짜 세밀한 가운데 들어가면은 정말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싸움이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먹고 마시며 같이 생활하셨지요. 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죽는 걸 자기들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40일을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시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실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뭔가가 다른 분위기가 쫙 나고 있는데 이 순간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참, 여러분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함께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봤고 부활하셔서 40일을 예수님한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뭔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기도 안 차는 말을 여기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 BC 700년대에 망하고 남유다가 BC 526년인가 그때 망하지요. 그때 망하고 나서 그 중간에 한 100년 정도 자기 나라의 왕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 시기는 450년 그런 정도 됐는데 이때까지요 제대로 된 나라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자, 고레스의 선포로 인해서 아수르에 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유다로 돌아오긴 하지만 자기 나라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가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완전히 다 평정을 하지요. 그래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또 이제 헬라가 망하면서 이제 또 로마에 들어오죠. 그것이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아주 간절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를 가지는 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 이 사람들한테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다 고치고, 그러니까 삶의 의학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 사람의 제일 핵심적인 그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다 해결됐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 다스리시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 경제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한 가지 해결 안 된 게 뭐예요? 정권만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저 왕궁에 들어가서 정권만 장악해 주면은 이제 우리는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따라오는 무리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건너가셨죠.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또 막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니들이 날 잡아서 왕으로 삼아내는도다. 아무리 가르치셔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에 매여 있는 겁니다. 육에 매여 있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육의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지도자로 예수님을 묶으려고 그 사람들이 이 생각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일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의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욕망은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이 너네들의 거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서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것은 무엇이느냐?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그거였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열망이 그렇게도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요 정도야 뭐 이 정도는 나 스트레스 해소지.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넘어가겠어? 내가 뭐 이거 술 한 잔 뭐 마신다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거 뭐 담배 핀다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보록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외국의 사람들 보면은 그 미국이나 여기 천주교나 그쪽은 술, 담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제어하지 않지요. 뭐라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술 많이 마셔보신 분,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술을 경험해 보신 분은 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게임을 아주 뭐 신나게 열심히 즐겁게 하셨던 분은 또 그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웹툰에 열심히 빠져 있었던 분은 그걸 생각하셔도 되고요. 로맨스 소설에 열심히 빠져 있었던 분은 그걸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서는 늘 열심히 아이들 쫓아다녔던 분들은 그걸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 다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에 그것이 나를 망친다고 생각하면서 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할 때에 내가 요것만 하고 여기서 이거 끊을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던가요? 여러분들, 주님도 힘을 다해 주의 백성을 붙잡으십니다. 마귀도요, 진짜로요, 한번 잡은 그거 놓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당깁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여러분 대가가 있습니다. 절대 죄의 대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자, 부활의 산 소망. 이제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누가 부활을 열망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이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도 늘 찝찝한 거야. 내가 연약해서 이 죄 가운데 죄를 걸쳐 있어도 늘 찝찝해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자유함은 없어.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산소망은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 돈을 쌓고 관계성을 쌓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가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나그네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구별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이걸로 내가 진짜 입맞은 사람 맞는지 여러분 이거 체킹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자기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때로는 방언도요, 저 마귀 집단들에서부터 방언 나타나잖아요. 가짜 방언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는 가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를 보시면 됩니다.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 정말로 부활의 산소망을 사모하고 생수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붙잡히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마귀가 주는 즐거움에 매몰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한 것이요, 뭐 호기심이 잠깐 나서 아니면 잠깐 관심이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약한 존재들인데 잠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즐거움에 폭 빠져와서 계속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거, 이거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갔다가도 금세 그 안에서 허무함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어둠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계속적으로 구할 수가 불가능해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금방 그 허망함,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피곤해지지요. 게임이 계속 즐겁다, 계속 게임이 너무 좋다, 그 안에 그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요, 내가 늘 술 먹는 게 즐거웠다, 그래도 술 냄새 불풀 풍기면서도 그래도 교회에 와서 눈도장 찍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 누구한테 눈도장 찍는 겁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한테 눈도장 찍고 싶어서 나왔을 수는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위로받고 싶어서 나왔을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마귀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머무를 수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들 이 동사들을 한번 보세요. 거듭나게 하사,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고. 예, 보세요. 그리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것도 내가 유업을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한다. 이건 성령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자,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죄에 내가 머무른다. 적극적으로 거부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부한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어때요? 머무르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열망을 주셔요. 어떤 열망을 주시느냐? 거룩한 열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열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싶은 열망, 하늘의 것을 구하는 열망,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은 5절에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그거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키시는 거죠. 지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 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2절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거 묵상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참 너무 감사하지요.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참 평안이고 기쁨이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단 말인가, 기쁨이지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사람의 표식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게 기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내가 뜨끔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의 길을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망할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쁨을, 그 거룩한 구별된 기쁨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거하시려고 늘 열망하시면서 그것을 열망하는 에너지, 그 힘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시간 내가지고 좋아서 게임에 몰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해놓고 좋아서 웹툰 보고 있을까? 술 먹는 자리에 그 앉아있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출세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 술 한잔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성도가 어떻게 술 마셔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스트레스가 더 받지요.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술에 졌구나. 하나님 나 또 어떡해요. 이제 그런 부담까지 없으면은 본인이 성도 맞는지부터 다시 질문해 봐야 돼. 성도는 그게 힘든 사람이 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한테 그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 부끄러움이 오고 그 마음의 부담이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증거예요.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내가 엉터리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살짝 만져주시고 입원도 하게 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갑시다.